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자유의 가치를 좀 체험합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이제 좀 넘었죠.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한참 됐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오랫동안 못 드렸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제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약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만약에 그나마 우리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그만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감사할 일이죠. 아니,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라, 100%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라 하면 사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보면 다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참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어찌 보면 참 그리운 그런 때입니다. 속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 1, 2년 전에 홍콩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홍콩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한 100번은 갔을 거예요. 홍콩을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제 아내하고 20주년 결혼 20주년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둘 2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 했는데 우리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아마 홍콩이 이렇게 중국에 반환될 때 100년 동안은 양체제를 가지고 어느 터치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는데, 급격하게 지금 거의 한 25년 정도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중국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식으로 하니까 여기 반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분, 지금 가장 자유가 그리운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미얀마.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물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부에서 직접 조준 사격, 총을 가지고 직접 시위하는 자기는 백성들을 그냥 총으로 쏴서, 사실 언론이 많이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많이 죽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매일 들려와요. 어찌 보면은 자유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 가치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자유가 억압당하고 어느 한쪽이 그 자유를 빼앗을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때야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어찌 보면 좀 사람들이 볼 때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 뭐 한다고 수요일 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이래야지, 간 예배 드리러 간다고 고지식하게 그 시간에 교회 가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바다로, 지금은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막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요, 표시가 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준비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5장 1절은 4장하고 연결해서 하는 말이에요. 연결해서. 원래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가 뭡니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이 구분이 없어요. 마태복음 두루마리 코덱스 하면 전체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눈 겁니다. 요 정도에서 1장, 2장, 3장.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제 몇 장, 몇 장, 몇 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하면 자 오늘 마태복음 읽읍시다 하면 저 가가지고 마태복음 코덱스 큰 걸 가져와가지고 쭉 펴가지고 자 오늘 중간 읽읍시다 하면 중간 읽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5장 1절은요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갈의 지난주에 하갈, 그 다음에 사라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종이냐 자유자냐 이렇게 나눠진다 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유. 오늘 이 5장에서 그래서 자유를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안 자유를 너희들이 누리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또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 것 같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유의 출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 자, 자유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얻은 진리를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의미. 그러면 적극적 의미의 자유도 있겠죠.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 자,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는 주신 자유입니다. 주신 자유. 받은 자유예요. 받은 자유. 이 자유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은 자유입니다. 받은 자유. 우리가 싸워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임의로 석방해 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에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영국에 백신 이런 거 말고 영국에는 왕권 통치입니다. 옛날에. 그래 왕이 있어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자 서열 계열이 쭉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왕들이요, 다 인종차별 이런 걸 떠나서 다 백인하고만 결혼을 했어요. 백인하고만. 그런데 이번에 찰스 황태자의 둘째 아들이 혼혈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혼혈인하고. 아십니까, 여러분?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영국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왕실의 혈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실의 혈통이.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과연 흑인처럼 태어날 것인가, 백인처럼 태어날 것인가, 이거를 전 백성들이 다 궁금해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뭡니까? 이제 애기 엄마, 왕자하고 결혼한 애기 엄마, 그 나라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영국에는 그게 있대요. 그 왕가의 재산이 있어요. 왕가의 재산이. 왕가의 영지가 있고 해가지고 그걸 또 뭡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이윤을 남게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연봉을 받아요. 연봉을. 근데 미국 가버리고 하면 연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 땅에 있다가는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국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흑인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속에 우월감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아무튼 정상적으로 잘 안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이제 뭡니까 이 제가 이름까지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름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배우거든요. 미국의 배우 굉장히 탑에 들어가는 배우는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의 배우였는데 아무튼 뭐 누가 그 왕자하고 한번 만나보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주선을 해줘가지고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도저히 그 시각, 자기를 보는 시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해서 자기 남편하고 돌아간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자유를 찾아서. 자유가 그만큼 어찌 보면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소극적 자유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냥 사형수에게 사면령을 내려서 석방해 주는 것처럼 명령권자가 그냥 주권적으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소극적 자유. 이건 그냥 우리가 누리면 돼요. 자유는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은 겁니다. 예. 내가 막 열심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유가 근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받지만은 이 자유는 너무 소중한 그런 자유입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 스스로 주동적으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스스로 주동적으로 행하는 자유. 자, 이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열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면서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막 누가 나오라 하고 안 나오면 뭐 돈을 받는다 할지 안 나오면 어떤 제약을 가한다 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좋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것,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기를 바라요. 늘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 여러분, 이 능동적인 자유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선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거든요. 예. 그걸 내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음성에 따라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배 더, 기도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것. 또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돕는 일,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이런, 어찌 보면 그건 자유예요, 자유. 자, 우리 인생을 이제 논어에 보면은 연령대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여러분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를 표현하는 별칭, 이 논어에 나와요. 논어는 공자가 짓지 않았습니까? 자, 2, 3세는 해제, 어린아이, 15세는 지학, 학문의 뜻을 두는. 아마 여러분 공자가 어느 때 인물인지 아십니까? 공자가요, 어떤 때 인물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 거기에다 갖다 끼우는 게 오히려 더 빠를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다시 포로 1차 기한 때, 그때 인물입니다. 그때 인물. 여러분 대충 어느 때인지 아시겠습니까? 550년에서 470년 그 사이 BC. 그때가 거의 1차 포로가 이제 돌아올 때였었거든요. 돌아올 때. 그 어간에 살았던 분입니다. 공자가. 아마 저 때는 저렇게 자녀들이나 후학들을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15세에 학문을 뜻을 두고, 우리 같은 나이도 15세면 중학생쯤 안 됩니까? 16세 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을 결혼을 시켰대요. 과년이라고 불러요. 과년. 과년은 혼기에 이른 여자라는 말이에요. 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6세 되면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되게 빠르죠.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막 오래 길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만큼. 20세에는 약관,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방년, 방년이 꽃다운 나이. 글자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예.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30세 입지, 뜻을 세우고, 40세 불혹, 세상 일에 정신이 빼앗겨 판단을 흐리지 않는다. 불혹,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 흔들리지 않을 나이들이에요. 보니까 50세, 이제 제가 이제 50세 이제 이제 들어갔는데 지천명입니다. 지천명.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 자, 60은 기가 순해진다는 거죠. 세상 듣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이게 제가 설명 다 못한. 70세가 고희라 그래요. 고희. 예.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80세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나이를 공자 시대 때 몇 세로 봤는가? 그럼 몇 세로 본 것 같아요? 120세로 봤어요. 120세.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했어. 노아에게 인류의 이제 나이가 12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거든요. 900 몇 세까지 쫙 사는데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사람들이 120세가 될 것이라 했는데, 동양에서도 공자가 그 당시 때 뭐 이만큼 살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수라고. 천수. 120세 천수. 하늘이 내려준 나이다. 하늘이 내려준 120세.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 후손들은 뭐 120세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분 공자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압니까? 공자, 우리 공씨, 우리 한나에도 공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저 곡부공이거든요. 같은.
공자가 71세 살았어요. 71세. 71세 살았어요. 예. 자, 그런데 70세를 이런 얘기를 해요. 70세에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심소욕 불류구. 자, 70대는 인격 수양을 마쳤다는 거예요. 인격 수양을 마치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 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에 이르렀다. 공자가 생각하는 70세는, 그래서 자기가 71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인격 수양을 잘해서 자기를 제어한다. 근데 이제 요게 좀 틀려요. 요즘 70세는 세상에 가보면 사람들이 70세 너무 많아요. 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70세까지 살다 보니까 모든 욕심도 다 없어지고 해서 마음껏 행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요즘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70세 됐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요즘에는. 예, 안 됩니다. 절대. 예, 요즘 막 70세도 청춘이에요.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행하되 거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고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 자유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유가 더 순방향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교회 가야지. 근데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불러일으켜 넣어주셔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쓰고 나누어 주는데도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막 내 돈은 점점 없어지고 통장에 돈은 자꾸 줄어드는데 내가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 세상 사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면, 쓰고도 기쁘고 만족하고, 나누어주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만족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지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탁 앉았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매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게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와 함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녀이면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면을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그러면 자유의 출처.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은 굉장히 프랑스 혁명 시대 막 이런 때에 혁명을 갈구하고, 그때가 프랑스 혁명이 자유를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왕정에서 이제 르네상스 막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 막 이런 때에 막 자유를 근데 보니까 사회 현상이 자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 자유를 원하거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막 설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서 진짜 자유로울까요? 오늘 충격적으로 그 뉴스에 나왔던데,
저기 사우스 아프리카 그런 데는 사파리가 있잖아요. 사파리 아십니까? 넓은 공원에 사자들이 막 놀고 거기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이런 지역들. 근데 구경하다가 창문을 이렇게 뭡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사자가 2마리가 몰려와가지고 그 20대 청년을 잡아 물어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자도 죽이고 2마리 죽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약육강식 비슷하게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막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자유는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혁명과 피를 흘렸지만 역사 가운데 여전히 불평등하고 여전히 자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가 사실 제일 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정치 이런 지형이에요. 자유롭습니까?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제일 자유가 없어요. 제일 평등할 것이다 했는데 제일 평등하지 않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성경은 인간이 끝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유가 점점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유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자유가 박탈당했지만 그 자유를 돌려주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자유를 원하거든요. 예수를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깊이 아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짜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 자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에 자유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물질에 자유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자유하면 아무튼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막힌 것.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저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죄가 자유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없애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인자가 죄를 사는. 아까 그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면이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 옛날에 절대 군주 때는 왕이 다 해요. 왕이 형벌권도 있고 벌을 주는 그 힘을 형벌권이라 그래요. 사면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용서하고 벌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사면권이 있어요. 세상의 법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면권은 누구에게만 있죠? 대통령에게 있어요. 지금도 자유롭게 하는 권한 대통령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 79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사면을 행할 수 있다고. 근데 사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유롭게 해야죠. 억압 가운데 풀어주는 게 두 가지인데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과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딱지도 끊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심한 경우에 빨간 줄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일반 사면해가지고 이건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 동의가.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용서해 주자.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죄를 받아야 되는데 선고하지 않게 하자. 대통령이 그거를 건의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다 죄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뭐 교통사고를 냈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했든지 벌점 몇 점을 맞았든지 그거를 없앱시다 하면 대통령이 얘기해가지고 발의해서 국회가 동의하면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만약에 어떤 뭐 마약 사범 전부 다 용서해 줍시다. 죄가 없는 걸로 합시다. 국회에서 동의하면 일반 사면으로 하고 싹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싹 다.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 있어요. 헌법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별 사면은 뭘까요? 특별 사면. 이건 특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특사. 특사를 언제 합니까?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성탄절, 아니면 뭐 추석, 설날, 3.1절 이럴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톡톡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형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도를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10년 살아야 되는데 누구 해가지고 대통령이 도장 딱 찍어서 방면하면은 그 사람은 그날로 감옥에서 나와요. 저기 제일 밑에 있는 대통령이 사면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법체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체계예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요, 법정에서 어떤 형을 받았든지 모든 형 집행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면, 도장 딱 찍어 공포하면 바로 그냥 석방이에요. 여러분 강력하지 않습니까? 옛날 왕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진짜 대통령이 엄청나죠. 만약에 살인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아야 되는데 톡 집어가지고 특별 사면, 누구는 특별 사면 해주라 하면 그 사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권한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원천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옥에 갈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 너무 적어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유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면이 자유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대상자들을 정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교리적인 말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선택. 자, 그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선택만 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신 거예요. 다 같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 아까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면을 하면서 복권, 이런 복권이 뭐냐 하면 돈 이런 게 아니고 복권은 원래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뭐 비리를 저질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권이라는 말은 다시 국회의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면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사명과 동시에 복권까지 된다는 겁니다. 회복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냥 사면하고 끝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권리까지 다 회복시키신다는, 원래 잃어버렸던 그 위치까지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빼앗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이제 삼위가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에요, 멍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멍에가 두 가지. 종의 멍에와 주님이 주신 멍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근데 이 멍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 율법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뭔가 지키라 하고 자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자꾸 무거운 그런 멍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두 파의 유대인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켜야 된다. 기록된 것만 행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넓게 해석해서 그것까지도 지켜야 된다. 자기들끼리도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보면 자꾸 새로운 것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된다라는 율법주의가 있는가 하면 그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가 막 서로. 그래서 뭔가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걸린 거 보셨습니까? 그물 딱 하나에만 딱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막 여러 칭칭 감겨 있습니까? 칭칭 감겨 있는. 거의 율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를 빠져나가면 된다 싶었는데 더 작은 막 촘촘한 것들이 그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의 멍에를 다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멍에를 주세요. 자유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이제 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의 멍에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얘기하죠. 노예의 멍에를 벗었는데 다시 그 노예의 멍에를 맬 것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갈라디아 교인들 두 부류인데 이교도 출신의 신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니면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 완전히 서로 배경이 달라요. 서로 배경,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그런 자녀가 있어요. 우리 한나 같은 경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혼자 스스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런 1세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또 어떤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멍에인데 미신, 무당, 점쟁이. 며칠 전에 어떤 어린 아이를 막 때려가지고 죽은 그게 TV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이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모가 때려서 죽였어요. 왜? 보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오줌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오줌을 못 가려. 10살인가 그런데 10살이면 오줌을 충분히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가리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오줌을 이불에다 넣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이모가 약간 이제 그런 점쟁이 비슷한. 그래서 네가 맡기면 내한테 맡기면 내가 그거 고쳐줄게 했는데 딱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귀신 들렸다. 귀신 나가라고 막 계속 때리고 그랬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입니다. 멍에. 미신, 무당, 점쟁이. 미신들은요. 미신을 세게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동쪽으로 가는 차 절대 안 탑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얽어매고 있어요.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초월해요. 초월해. 제가 전에 그 호산나 교회 아십니까? 호산나 교회에 몇 번 가봤는데 호산나 교회가 저쪽 뭡니까? 명지 쪽 가기 전에 이쪽에 하단에 여러분 하단에 제일 번화한 데고 제일 술집 많은데 이 교회가 그냥 그 안쪽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그곳에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자유를 오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열심히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 안팎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보니까 밖으로는 거짓 지도자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는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하나씩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삼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뭡니까? 방종. 방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막 자유롭게 내가 자유인인데 하면서 그 자유를 그냥 악한 데 사용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더욱더 우리의 자유가 극대화되지만 그러나 방종,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서로 살피면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종노릇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서로 섬기는. 예. 자유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여러분, 가끔 제가 열받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열받는 때가 있는데, 저 위에 박옥수 있잖아요. 구원파. 이 사람들이 신문을 갖다가 교회 문화에 탁 집어넣고 가고, 자기들 매거진 해가지고 넣고 가고, 그럼 저는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거. 아예 그냥 안 읽어요. 근데 자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주. 뭐 제가 그걸 막 보고 싶어서 목사님 이런 거 보나 이게 아니고, 가다가 그냥 놓고 가요. 근데 내가 언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놓고 저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 앞으로. 요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자, 이 무슨 나라, 어느 나라 돈입니까? 자, 미국 달러 1달러입니다. 자, 이건 미국 10달러입니다. 이건 미국 100달러입니다. 네. 근데 미국 돈은 이렇게 쭉 해놓고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어요. 10불에도 쓰여져 있고 1불에도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 돈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르죠? 네, 근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 미국의 돈의 철학이에요. 이 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은요, 미국에 그래서 원조를 많이, 요즘에 이제 자국 이익을 많이 좀 추구합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원조를 많이 했어요.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은 연약한 사람들,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막 이렇게 아프리카, 우리 6.25 이후에 엄청난 많은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래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에도 철학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만원에 있는 이 사람이 세종대왕인데, 여기 10,000원의 철학이 무슨 철학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철학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10,000원권 앞면에 보면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글자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0,000원짜리 있는 분들 한번 꺼내서 보세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 용비어천가 2장이 쓰여져 있어요. 용비어천가 2장.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여기 보면 용비어천가 2장 문구가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 많이 좀 들은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들은 내용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디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 10,000원의 철학도 흔들리지 말라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지금 얻은 그 자유,
그 자유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목사가 돼서 생활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진짜 열심히 나를 전도하고 내가 막 교회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가면 집에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가서 보면은요 그냥 막 세상 가운데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그 열심 있는 게 다 어디로 갔는가? 예수를 믿다가 새 가족이 와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떠나간 사람들, 또 어느 순간에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위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야 그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